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종기가 그죠? 온 몸에 나는 것입니다. 네. 종기 경험은 다 해보셨죠? 종기가 그죠? 한 개나 두 개 나지 네. 온 몸에 나는 종기는 경험을 안 해보셨죠?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았고 응급실에 갔어요. 두드러기 났구나.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기 한두 개 나면 다들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약을 바르든지 집에서 참고 넘어가는데 어때요? 전신에 종기가 나면 정말 미칠 것 같죠?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피부병은 왜 그렇게 간지러운지, 그죠? 간지럽고 아주 그런지. 그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재앙 그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재앙으로 온몸에 독종이 나가지고 긁어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간지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받는데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장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공부를 해본 결과 참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거짓된 안식일과 이교의 우상 숭배로 잘못된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우상에 경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빨간 피로 변한다고 하니까 우리 원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바다가 빨개진다고 해서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적조 현상이 바다가 빨개지는 것을 사람들이 갖다가 이거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그죠 저기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바다가 완전히 피같이 되고 그 가운데 생물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셋째 천사가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이번에는 어디 가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세 재앙이 나온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중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마땅해도예요. 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참으로 너무나 많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순교자를 그저 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더라고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전달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갚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요? 똑같은 피를 흘린 그들이 뭐 하도록 피를 마시게. 그러니까 바다가 빨개질 때는 그래서 할만했는데 이제는 뭐가 샘과 강 모든 물이 다 빨개지니까 생각해보면 집에서 수도를 틀었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정수기가 그죠 불티나게 발리겠죠. 목사님
네. 못 마시죠. 못 마시죠.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슈퍼에도 뭐예요? 슈퍼에도 전부 빨간 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만 우상 짐승의 표를 그죠? 받고 그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한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세력에게만 임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참된 무리들은 아직도 마실 물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죠 여러 가지로 막 대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의인의 무리에 구원받을 무리에 우리가 속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네. 자 여기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 성경을 전후를 잘 읽어보면은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악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제 하늘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공사가 그치고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없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도 마쳤다. 문이 닫혔어요. 그런 시간이 뭐 하지 않아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은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도 했고 일곱 교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로마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긴 세월에 걸쳐서 적용되고 해석되는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풀었는데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은 짧은 시기에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 첫째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위해 쏟아지기 때문에 이 첫째 재앙은 적어도 언제 시작돼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정해진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재앙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꾸 어디로 적용하려고 했어요? 과거로 자꾸 적용하려고 역사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은혜의 문이 닫힌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있을 일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이 여섯째 재앙, 뭐 일곱째, 첫째 재앙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 같은 이 재앙을 다 같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아시죠? 출애굽기 10개의 재앙을 그죠? 100년 전에 사람이 첫째 재앙, 200년 후에 두 번째 재앙, 300년 후에 세 번째 재앙 이게 아니고 그냥 며칠 사이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10재앙이 다다다닥 해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들이죠. 한 개 재앙 맞기도 어려운데 10재앙을 다 맞고 앉아 있었어요. 뭐 해야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재앙을 피해야 되는데 완고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 7재앙도 사람들이 당할 때 뭐예요? 그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역을 했어요. 자, 이 재앙이 전부 다 뭐예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쏟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째 재앙 때 있을 영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세상 인문교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앞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죠? 재앙들을 전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은혜의 시간이 마치고 하나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짧은 기간에 있을 큰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다 지나가고요. 자, 넷째 천사부터 하는데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태양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지금 이제 일사병 열사병 하는데 지금 지구가 참 살기 힘들어지겠어요. 최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50 몇 도가 올라가요. 최고 온도가 50 몇 도가 올라가는데 이 온도는 어디에서 재는 거냐면 직사광선을 재지 않는 그늘에서 재는 온도예요. 진짜요? 예. 예를 들어 한국이 39도다 라면 그건 태양을 직사광선 재는 온도가 아니고 직사광선 재는 온도는요 40도 50도 올라가요.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 만져보셨어요? 뜨거운 여름에 자동차 만져보셨어요? 38도 9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재는 게 아니고 그늘의 온도를 재는데 그늘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간다고요? 50도가 넘어가요. 지구의 온도가. 네. 거기에서는 직사광선을 재는 곳에서는 진짜 정신 없을 거예요. 아스팔트에다 계란을 프라이해서 먹더라고. 그렇죠. 아스팔트나 자동차 위에다가 계란을 다 깨면 그대로 지글지글하면서 계란 프라이가 되잖아요. 자, 이런 지금 태양이요 이렇게 참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여기 아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전과 공전 이 속도와 뭐 이런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이요 태양이 조금만 헛발디뎌서 비틀거리면 지구가요 진짜 홀라당 타버릴 수 있어요. 네.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건데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는 말은 태양이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유지해오던 이러한 안정적 그죠 활동이 갑자기 뭐 할 수 있어요? 이상한 그죠 기현상을 일으키면서 지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막 태양에 막 타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비방.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기 짐승은 그냥 동물이 아니고 나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왔던 나라.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의 짐승은 전부 나라인데 이 마지막 짐승은 뭐예요? 복합 짐승이에요. 사단이 세우는 그죠? 그래서 종교 혼합체 교황권이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을 똘똘똘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부와 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겨누고 이건 뭐냐면 암흑입니다. 그죠? 세상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는 태양이 막 너무 태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태양이 가려져버려요. 흑암이 되니까 사람들이 고통으로 그 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 아직도 종기가 뭐 하지 않았어요? 낳지 못하고 천천히 그냥 저기 하고 있어요. 그냥.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 지금 나왔던 이 재앙들은 예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에요. 그 재앙들이 그죠? 일부가 지금 마지막에도 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집트의 작은 그죠? 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12절. 자, 이제 12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2절부터는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왜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도둑이 내 몇 시에 간다고 얘기하고 와요? 아니요. 내 몇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 문 잘 지키고 있어? 하고 도둑이 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도둑은 가장 없을 것 같은 주인이 없을 것 같은 시간을 골라서 요즘 추석 연휴에 분명히 틀림없이 어디 갔다? 시골을 갔다. 그 집 비었다. 도둑이 그때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을 우리에게 뭐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여러 징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징조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뭐 하다 보면 돈 버는 재미에 먹고 사는 재미에 그냥 또 쾌락을 즐기다 보면 예수님이 오는 사건을 생각하지 못하고 벌써 오셨어요? 이게 뭐냐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술 취해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지켜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른 행실을 그러니까 교인답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옷을 잘 입은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옷 벗고 제 몸대로 살고 있다가 그죠? 예수님 올 때 탁 항상 이렇게 나오려 했는데 그 나오는 시간을 모르고 자 그러면 예수 15주는 틀림없이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을 우리가 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말이 나오고요. 16절 아니군요. 16절 새 영이 아까 여기 나왔던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유프라테스. 예? 이라크에 있어요. 지금 이란, 이라크 거기에 보면 강이 두 개 흐르잖아요. 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할분. 지도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지도를 못 가져왔네요. 자, 이 두 강이 흐르고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강이 한 개가 있어도 비옥하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강이 두 개를 끼고 있으니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거기에서 뭐가 많이 생겨? 문명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고 거기에 센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거기에 제국들이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세워졌어요. 바벨론이 우리 성경에 막 등장하죠. 다니엘서에 막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 자 바벨론이 뭐였어요? 바벨론이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정복 군주가 이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나라가 몰락을 하죠. 우리 다니엘서 5장인가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벨사살 왕이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나라의 그죠? 고관들 귀족들 다 불러다가 술을 마시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죠? 참 신성모독한 일을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퍼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 잔치가 벌어진 날 사실 바벨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엉망진창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미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고레스의 부대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뭘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네,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강을 건너. 난공 불락의 성 바벨론. 네. 네? 여러 가지 감정. 예, 집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하나는 이 성이 일반적인 인간의 손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서 뭐죠?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 성 안에 또 국가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통제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민심을 다스리고서 가장 뭐하도록 그저 건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서 그냥 환락의 파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이제 하다가 자,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을 하려고 하니 많은 군사를 데려왔는데도 뭐 할 수 없어요? 이 성을 점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쪽에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성을 둘러서 큰 해자를 팠어요. 물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또 외성이 있고요. 근데 이 성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성벽이 막 마차가 두 대가 쌍마차가 달릴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 교회만큼 넓고요. 성벽 자체가 이런 성을 뭐 활로 무너뜨리겠어요. 뭐 주먹으로 부서뜨리겠어요. 뭐 공성태라고 해서 성벽 무너뜨리는 돌 날리는 그런 걸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레스가 꾀를 냈죠. 어떻게 했어요? 물길을 막았어요. 그렇죠. 이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냐면 이 성 안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물이 성 안으로 통하게 수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 안에서 뭐예요? 물이 항상 넉넉히 공급이 되니까 성문을 열 생각을 안 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그렇다 들어갈 길이 하나 있다. 어디로? 물길이 수로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유프라데스 강을요.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데스 강에 강을 파가지고 지류를 만들어요. 여러 개의 강을 지류를 파가지고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에요. 큰 일 공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는 본류로 들어가는 거기는 물을 막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까지인가 사람의 장병의 성인 허리만큼 볼만큼 물을 낮춰요. 그런 다음에 막다 진군시켜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밤중에 그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 그 밤중에 낮아진 이 수로를 통해서 바벨로니아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성 한가운데를 가서 뚜껑을 열고 올라가니까 그 자리가 바로 벨사살이 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성벽에 벨사살 잔치하는 성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뭘 써요? 글씨를 써요.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왕이 물었어요. 저게 무슨 글자냐? 모르겠습니다. 넌 뭐야? 아무도 다 못 읽어요. 그랬더니 태후가 그 바벨론 유대에서 잡혀온 그 똑똑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시오. 다니엘이 그때 아마 70세가 넘었던 할아버지인데 이미 은퇴를 한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저 글이 뭐냐 읽어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읽어서 읽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말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궁전 바닥에 뚜껑이 열리면서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고레스의 나중에 기록을 보면 전쟁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뭐했어요? 강물을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들어올 길이 준비됐다고 해요. 동방에서 오는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혼내신 걸까요? 혼내신 거예요. 또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혼을 내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가 8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 8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 가지고는 70년이 다 되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돌려보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말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예.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이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있을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는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고레스의 침공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뭐 했어요?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로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그 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했죠. 이 동방에서 오는 왕이 과거에는 고레스예요. 지금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동방에서 오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왕들이 그래요? 예,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여러 왕들이 사실은 함께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는 뭘 의미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는 우리 성경에 많은 물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백성.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저 축속을 말한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말랐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망했다. 예? 망했다. 처음에 많은 지지 세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였어요? 지지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벨론을 지탱하던 인류의 지지, 대중들의 지지가 지금은 뭐 할 거지만 당분간은 온 세상이 천주교 교황권을 지지하고 따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에는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거짓된 거기를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새 더러운 영이 나되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다 많이 배웠던 것들이죠. 용, 사단, 네, 사탄을 말합니다. 짐승은 교환권, 교환권, 거짓 선지자. 개신교.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타락한 개신교를 말해요. 왜 개신교가 배도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변개시키고 그죠? 오만 이상과 저걸 만들어냈던 캐톨릭으로부터 뭘 했는데
개혁을 했는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개혁을 해놓고서는 사실상 지금 와서는 그 개혁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뭐해요? 오히려 천주교가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다른 데 나오는데 강신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신술은 뭐냐? 제가 지난 시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해꾸지도 하고 복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구술하거나 주술해서 신내림을 하고 죽은 사람 만나고 교통하게 해주는 이것이 강신술인데 앞으로 세상은 특별히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 강신술에 굉장히 미혹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살았다니까 있다니까.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 가운데 대부분의 기독교가 뭘 믿어요?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영혼이 죽고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많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단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걸 믿고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신술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저 그 용과 거짓 선지자와 또 짐승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냐? 이들이 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데 자 여기 새 그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의 만국을 미혹해서 왕들을 어디로 모은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됐죠? 네,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기억하십니까? 첫째 재앙은 종기, 그죠? 둘째, 셋째는 피예요. 바다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강물이 피가 되고 샘이.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는 뭐예요? 넷째는 해가 태움을 하고 태움, 그죠? 다섯째는 어두움 암흑과 각종 고통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섯째 재앙은 뭐예요? 유브라데 강물이 오고 마르고 그 왕의 길이 준비되고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은 어디로 모여요? 이 더러운 영들이 인도를 받아서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하고 여기서 모인 왕들이 아마겟돈에서 한판 큰 전쟁을 치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우리는 네, 동방의 왕을 맞이하는 의인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마겟돈의 그 개구리 같은 영들 따라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에 분명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긴 명절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사건들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참으로 지금이 얼마나 엄숙한 시간인지 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깨닫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입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행위로 언행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가르침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온 세상 만국을 미혹해서 진리를 이탈하게 하고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믿고 실천하도록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원래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본래의 목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다 함께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준비한 이 건강 세미나 말씀의 잔치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불러 주시옵시고 강사님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